할렐루야.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집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고 난 후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한평생 함께 살던 배우자가 이제 소천하고 안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적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님을 좀 뵈러 다녀왔는데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울적한 마음이셨고 초점이 풀린 눈빛을 가지고 계시고 그냥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보셔도 말수도 없고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는 기세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면 그럴까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 할아버지 옆에 작은 노트 하나가 있어서 제가 그 노트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가 분명히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열어서 봤는데 거기 저희 가정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노트를 보면서 저희 증조 할머니 성함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할아버님 성함은 알았는데 증조 할머니 성함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덕흥여관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관 이름이 덕흥여관이었구나. 이게 뭐냐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북 분이신데 북한 분이신데 땅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땅 위에다가 이제 여관을 지으셨는데 그 이름이 이제 덕흥여관인 거예요. 예전에 구소련 장교들이 그렇게 머물러 갔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궁금했었던 찰나에 제가 그 여관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조 할머님이나 혹은 따님도 계셨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우리 남자들만 일단 내려가서 터를 잡고 그 다음 다시 올라와서 여자들을 데리러 오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자들은 다칠까 봐 증조 할아버지랑 저희 할아버지랑 작은 할아버지 이렇게 세 분이서 피난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한에 도착하자 이제 그만 남북 분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뵀던 그 증조 할머니는 저는 뵌 적도 없고 저희 할아버지나 가족들은 뵐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자기 어머니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통하여 저희 할아버지는 참 소중한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었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북한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할아버지는 말수가 없어지세요. 그리고 집중하시게 되고 민감해지시면서 옆에서 보면 긴장감이 감돕니다. 항상 북한에 대한 보도가 맞춰지게 되면 그리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 저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인민군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 줄 알아? 아주 지독해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참 전쟁을 몰랐던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할아버지의 그 진지하고 긴장감이 그냥 짙은 할아버님의 얼굴을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분명한 차이점을 저는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각심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지금 요즘 애들 보십시오.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전쟁을 심지어 누가 일으켰느냐, 김일성이 일으켰다는 것도 부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전쟁이 누가 일으켰느냐, 거기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과 이념이 들어가서 전쟁에 대해서 쉽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과한 세대는 다릅니다. 전쟁 얘기가 나오면 말수가 없어지고 진지해지시고 무거운 태도로 일관하며 긴장감이 감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참 우리 지역이나 이곳저곳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쉽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쟁을 아는 세대가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그분은 아시니까 지키려고 하셨던 것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보세요. 나라가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주역이 되니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이 대한민국의 가치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국가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고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네 신앙이 왜 이렇게 혼선이 잦고 문제가 자꾸 발생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과 함께 사사기를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가 어두웠던, 영적으로 정말 어두웠던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와 그를 도왔던 장로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알던 세대들이 사라져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아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 나라를 말아먹은 그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모습도 예전에는 성도들이 다소 무식해 보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딴 거 몰라도 예전 어른들은 말씀 들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기도원 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교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밤새 땀 흘려주면서 끌어안아주고 눈물로 땀으로 기도해주고 밤이 샌지도 모르고 기도해주다가 보면 새벽 동이 이렇게 터오면 어느새 귀신은 나가고 병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때 성도들은 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줄 알았고 영적 전쟁이 뭔지 알았고 영적 세계를 알았고 깨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열기가 식어지고 영적 전쟁을 터부시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교인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비웃기 시작하고 뭐 영적 경각심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게 된 겁니다. 그저 하는 일 보면 성경 지식 쌓고 뭐 쩍쩍대고 컬컬대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 그걸 갖추고 있으면 영성 꽤나 깊은 사람인 것처럼 대접받고 자기 영이 귀신 달라붙어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귀신 쫓아낼 기도할 줄 모르면서 기도할 생각도 없이 그저 교회에서 인정받고 좀 세련되고 근사하고 감투 몇 개 뒤집어 쓰면 괜찮은 종교인을 살아가는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영들은 우리네 안방이나 마루나 막 들락날락하고 우리의 심령을 훼손시켜 놓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지 않아도 그저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으면 아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들을 두고 뭐라고 경고했죠? 감각 잃은 피부 같은 심령들이라 그랬습니다. 감각 잃은 피부 같은 심령들. 여러분 영적 감각과 심령의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물인지 불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불로 지져도 전기 충격을 줘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시체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버린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요즘 자기가 좀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통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때 얘기합니다. 보통 너무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지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신앙이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황당한 형국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장차 몰려올 문제에 대해서 장차 몰려올 마지막 때에서 말하라고 하면 거침없이 막 한두 시간 침을 튀기고 설명을 해주는데 정작 현재의 삶은 지켜내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적에 의해서 위협당해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거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마지막 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 잘 서 있으면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오건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어떤 일이 오건 크게 두렵지 않아요.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은 시험 오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어떻건 시험 출제자가 누구건 관계없어요. 크게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세워져 있으면 마지막 때가 오든 말든 그냥 자기 믿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을 그런데 단단히 세우는 것보다 종말에 대한 관심만 많은 것은 아닌가. 게다가 나는 지금 죄 가운데 무너져 가는데 종말을 다룬 책 몇 권 정도 읽으면 내 믿음 괜찮고 안전하다는 면죄부 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전은 없고 이론만 가득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 방법론만 줄줄줄 깨는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해야죠. 우리는 우선 현 상황을 분석하고 정보 습득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 오건 간에 이 상황을 헤쳐나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 자료를 읽게 되었는데요. 1970년대에 미국의 메노나이트라는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몇몇이 에티오피아 땅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개척된 교회들이 자립을 하자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귀국을 하셨죠. 귀국을 하시자마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5천여 명들이 그 교회에 모여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에티오피아의 그 귀한 소식을 들을 때 어떨까요? 얼마나 가슴 따뜻하고 흐뭇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무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982년도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나라를 점령해버리고요, 교회 건물을 다 몰수하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지도자들의 덜어는 죽임당하고 살해당하고 강제 추방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성도들은 교회에 절대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에티오피아의 많은 교회들이 살기 위해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갔죠.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의 박해가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 1, 2년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1, 2년만. 예? 지금 여러분 남편이랑 사셨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드세요. 정말 관두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예? 어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10년이요. 10년을 그렇게 박해를 당하니 신앙이 아무리 귀해도 그거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버릴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10년 뒤에 1992년도에 공산주의자의 그 정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지하에 숨어있던 그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진짜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글쎄, 에티오피아 교인들이 10배나 성장을 한 거예요. 이 지하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5천 명이 들어갔잖아요. 5만 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회가 뒤집어진 거죠. 5천 명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지하에서 4만 5천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에티오피아 땅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다루고 싶은 건 에티오피아 교인들이 박해가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부흥이 가능했죠?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견딜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흥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개척할 때도 진짜 믿음이 있었고, 핍박이 있을 때도 그 믿음으로 견뎠고, 지하에 들어갔을 때도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에 나왔을 때 그 믿음 가지고 또 나왔고요. 부흥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이러한 박해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박해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이제 한국 사회가 공산주의자들에서 정권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핍박당하는 건 당연한 짓이라. 이제 저희들도 만약에 지하로 숨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10년 뒤에 뚜껑을 열었는데 한국 교회 과연 부흥했을까요? 대단한 배가의 성장을 이뤘을까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박해가 두려워서 그래요. 박해가. 예수를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고통의 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희소식 하나 드릴게요. 박해는 경건한 자들에게만 오는 것이지 모든 교인들에게 박해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교회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신앙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영향을 사회에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이 봤을 때 저거 막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만 생각해서 집 밟아놓은 것이죠.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박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치가 독일을 장악했을 때 독일의 대다수 교회가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포를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당했던 건 나치 정권에 저항하며 진리를 사수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혹시 박해가 아직도 두려우시다면 마음 푹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지 않는 교인들이라면 박해 없어요. 여러분, 박해 피하는 비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세상이 언젠가 기승을 부릴 거거든요. 교회 막 잡아먹으려고 할 때 살짝 비켜 피해 계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코털도 하나 건드지 않을 것입니다. 털끝 하나 건드지 않고 여러분은 아주 편안한 삶을 사실 거예요. 박해는 예수를 따르는 경건한 자들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제한을 당하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종교 박해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정말 박해 수준일까? 이게 진짜 박해일까? 여러분, 이거 교회사를 공부해 본 분들은 압니다. 이건 박해 수준도 아니에요. 진짜 박해는 아직 안 왔다고요. 진짜 박해 안 왔어요.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박해가 없었던 교회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과 코로나 전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 초반 보세요. 2000년대, 2010년까지도 보세요. 박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경건하면 박해가 온다고 했는데 왜 한국교회는 박해가 없죠? 교회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건물은 삐까뻔쩍하고 예배 수는 많은데 예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입장에서 교회를 건들 필요가 없죠. 교회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야 원수가 긴장을 하고 박해로 눌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맞아요. 초대교회는 막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나올 정도로 박해가 심했지요. 근데 원수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원수가 보기에 현 한국교회의 상황은 대단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왜? 손 쓰지 않아도 교회가 알아서 돈 사랑합니다. 알아서 음란합니다. 알아서 경쟁해요. 알아서 분열을 일으키고 알아서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마귀들이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종탑에서 잔다 그러잖아요. 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생깁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죄지니까. 원수는 한국교회를 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때 되면은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손잡고 지옥 갈 같은 공동운명인데 뭘 구태여 힘을 쓰면서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가만둬도 지옥 가는데요. 보십시오. 경건의 이름만 가졌지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이 허울뿐인 한국 기독교. 원수가 손 쓸 생각도 안 하지 않는, 공격도 없고 박해도 없는 교회. 여러분 좋습니까? 좋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는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죠? 예,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정치판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이제 대선 유력 후보 주자 중에 한 사람을 지금 피의자로 명명하고 고발 사주 의혹건으로 입건시켰죠. 정말 전문가들이 그래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랍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 주자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물론 이제 그것이 사건의 진위가 어떤지 조사 결과를 보면 뭐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뭐 정치적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너무 속보이는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속보이는 짓을 했다. 물론 역대 정권들이 대선 앞두고 이렇게 상대를 흠집내는 일은 뭐 늘 있어 왔지만, 이번엔 좀 너무 과하게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그 후보주자가 두렵긴 두려운 모양입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격도 힘 있는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지금 공격이 들어옵니까? 공격이 들어오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꽤 괜찮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공격도 없고 핍박도 없습니까? 그냥 마냥 해피하고 늘 행복하고 편안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서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믿음이 단단하다면 반드시 원수는 우리에게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격 있으십니까? 공격이 없어요? 자존심 상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각보다 그리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참,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보면 한국 교회가 좀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좀 핍박이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한국 교회가 다시 힘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교회들이 진리를 외치기 시작하고 진리를 지키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고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는 교회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상은 이제 그 반응을 보고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꿈틀대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진리를 우리의 삶에 녹여낼수록 세상은 우리를 정말 압박할 준비를 취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검을 주신 건 왜 주셨어요? 야, 이거 예수님이 주신 검이야? 그래서 뭐 인증샷 하라 그런 겁니까? 이 검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싸우라는 거잖아요. 검이 내게 있다는 것은 검을 들려놓고 네가 싸우지 않는다면 그 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감신대 다닐 때 감신대 교정에서 막 이렇게 교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뭐 다 잊어먹었네요, 정말. 하긴 뭐 찬송가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뭐 교가까지 제가 기억할 리가 없죠. 근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희 보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투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진리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 투사라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셨다는 거죠. 진리를 가진 이상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보세요. 편안합니까? 삶이? 어려워요, 사실. 진짜 말씀대로 말씀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은 좀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하신 거죠.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죠. 진리를 가진 여러분, 뭐 세상은 고사하고 심지어 지금 가족들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라서 예배당 오는 것도 지금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고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지는 뭐 맨날 뭐 식당 돌아다니고 회의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뭐 나는 교회 한번 예배 드리는데 못 가게 한다고 하는 그런 주부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가 많아요. 벌써 가치관이 다른 내 남편에게서 핍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고 진리를 고수하는 이상 전쟁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와 싸우고 계세요?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삶에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까?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들은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마음이 눌림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다가 흘리는 그 눈물은 값진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천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님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도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린 약속받은 우리입니다. 그 약속이 있어서 환난과 고난을 뚫어내는 참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보면 참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나오죠. 에스더는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자기를 한 달 동안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버린 건가? 나는 이제 퇴물이 되었나?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모르드게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죠. 그 모르드게의 편지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너 지금 궁궐 안에서 그러고 있을 시간 없다. 지금 왕궁 밖에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하만이라는 자가 지금 법적으로 대단한 박해를 지금 시작했다. 야, 너 지금 궁궐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가 그 왕궁을 하나님께서 왜 들여보내셨겠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깨달아야 된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되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요.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요. 자기 소명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왕 앞에 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 유대인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게 뭐예요? 안락한 삶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위협적인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타협의 유혹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공격받은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에 나타나는 삶의 양상은 타협하는 삶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몇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거짓 가르침을 듣고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타협했던 대표 주자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또 너무 놀라운 것은 수고가 많았다고 했던 그 에베소 교회마저도 주님은 뭘 지적하시죠? 니네 교회도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회피하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처음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살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너희들 양다리 걸쳐도 너희들의 믿음 괜찮아? 너 구원 문제없어 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느냐? 바로 이 타협을 통한 부도덕함과 우상숭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오는 강력한 유혹은 타협입니다. 이교적인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의 대가의 지불하는 없이 양다리 걸치며 편하게 살라고 꼬시는 것, 바로 이거를 성경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작성되었던 1세기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타협의 공격은 심각하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지금 천천히 살펴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서 여러분 외부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들도 장을 어떻게 봐요?
시장 가시나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PC를 통해서 주문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소비 활동이 활발히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 장 볼 때 그것만 딱 삽니까? 소비는 또 다른 소비를 불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붙들고 정신없이 시간 쓰고 돈 쓰고 있어요. 폰 하나로 장 볼 수 있어서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재미 들려 있는 터에 또 요즘에 뭐 또 재난지원금을 또 그렇게 줘요. 아니 어려운 사람들만 줘야지 왜 또 돈 있는 사람도 재난지원금 뿌리고 있어요. 돈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목이 타네 갑자기. 주여. 근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그 재난지원금 열심히 쓰시고 장 보실 텐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제가 볼 때 성경 한 장도 제대로 못 봐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을 왜 깔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분 이상 여러분 성경을 스마트폰을 본 적 계십니까? 심지어 교회 올 때도 지금 가방 무겁다고 스마트폰을 들고 오는 그러던 불순 분자들은 안 계시겠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경 드는 것도 무거워가지고 그런 대가도 지불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성경 보다가 웹서핑 떠나버린 사람 많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 무게 있게 고민하고 말씀 묵상할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편하게 안락한 삶 추구하고 거기에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세워졌던 그 기존 질서들, 개념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심각하죠. 특히 성 이데올로기, 성혁명을 비롯한 지금 동성애 낙태 문제,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골 아프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이단, 또 공산주의, 첨단신학, 종교통합, 세속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본물처럼 한국교회에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죽이기입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이 진리를 도전하고 진리에 도전하고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조용한 문화 전쟁입니다. 사람들 완전히 마비시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그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마비가 되시는데 여러분 영화나 음악 같은 거 자연스럽게 듣고 접하다 보면 우리의 성경 가치관이 깨집니다. 이야, 여러분 이제 성적인 거 혼전순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냥 영화 자체가 이미 동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결혼 안 했는데 마음껏 그냥 부부처럼 삽니다. 그게 버젓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의 결혼관, 성 개념 다 깨부셔버리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서 자연스럽게 세상 따라가게 합니다. 게다가 곳곳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정적인 매체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이 죄송한데 짜증나요. 왜 성경 구절을 또 찾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팬티 입고 서 계십니까? 이게 자기 걸 하지 못하게 너무 교란시키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은혜 받아도 심심치 않게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결정타를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서서히 거기에 길들여져 타협하기 시작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죠. 영적인 삶,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1시경에 산을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마가다락방 도착하기 전에 그 가자동 사거리가 나오는데 제가 황당한 장면 하나를 봤는데 딱 봐도 아줌마입니다. 근데 블랙 어떤 야한 옷을 입고 짧은 치마를 딱 입었는데 전화를 하고 계셨는데 벌써 술에 취했어요. 신호등 불이 켜졌는데 이게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양반이 교인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겁나는 거예요 왠지. 근데 진짜 취해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아주머니들이 집에 가면 남편과 아이들이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가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누구 만나고 돌아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품을 떠났습니다. 돌봐야 아이들을 버리고 거리에 밤거리 배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서 그럼 살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 되면 때 되면 어디 가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집 떠난 게 아니에요. 집으로 들어가요. 아침 되면 또 남편 밥해서 출근시키고 또 아이들 그냥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또 쓰다듬어서 학교 보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 되면 또
루즈 그냥 바르고 그냥 붙이고 또 나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데 꼭 타협한 우리 교회들 같더라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 떠나고 돌봐야 할 영혼들 지금 버려두고 세상에 그렇게 슬쩍슬쩍 맛보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세상으로 가든지, 아예 또 예수님 떠난 거는 아니라 때 되면 또 싹 주님 품에 안겨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추한 모습이 우리 영적인 모습의 실태가 아닐까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밤거리 배회하던 그 아주머니처럼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고 눈 멀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직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어디를 이탈합니까? 전쟁 중에 이탈하는 병사는 사형입니다. 지도자의 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근무지에서 이탈하면 사형이라고요. 전쟁 중인데 지금 어딜 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만 보면 사탄은 바로 어제 그 가자동 그 거리에 밤거리를 배회하고 비틀거리게 하던 그 여자에게 입혔던 공격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왠지 스케일 큰 공격을 할 것 같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케일 크게 여러분 큰 것들, 무서운 징도들 막 빵빵 때려보세요, 마귀가. 그러면 성도들 다 알아차려서 마지막 때구나 준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저 같아도, 제가 마귀라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처음부터 세게 나오면 안 되죠. 사람들 속여야죠. 평상시처럼 하는 거예요. 대신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양상은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고편 보시면 어때요? 예고편 보면 진짜 재밌죠?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가장 강렬한 것들만 편집 딱딱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고 영화 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죠? 예고편처럼 처음부터 막 스펙타클하고 막 큰 스케일 장면이 나옵니까? 아니죠. 중간중간 잠깐 맛보기로 보이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막 그냥 대단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사탄이 펼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영화는 이미 개봉이 됐는데 개봉된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긴장 풀게 해서 서서히 묶어두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우려하는 뭐 666 짐승의 편이 뭐 대환란했더니 이런 거창한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사단이 벌써부터 그거 꺼내놓지 않아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자연스럽게 조용한 문화전쟁 일으켜서 사단의 가르침에 세뇌당해서 자연스럽게 이미 사탄의 가르침 따르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 크게 공격할 필요도 없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마지막 전쟁 끝무렵이 왔는데도 이미 사단이 그 전략을 성공해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실제로 큰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심판이 올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봐요. 마귀의 전략이 먹힌다면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의 마지막 때는 삼손 자신이 그때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태를 부리고 있는 사랑하는 들릴라의 허벅지에 누워 그녀가 주는 과일 받아 먹고 즐기고 쾌락노름 하다가 굳이 뭐 생각해보면 힘든 게 있었다면 그거 자꾸 만날 때마다 당신 힘의 근원이 뭐야? 너무 끈질기고 집착적으로 집요하게 물어서 그게 성가시고 질려버렸을 뿐이지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삼손이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거 지나자 곧 눈 뽑히고 머리 빌려버렸습니다.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절대 그 편안한 들릴라의 허벅지 위에서 그게 극한 상황인지 몰랐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당연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할 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잠잠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막이 흐를 때가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적군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한국도 보면 조용한 것 같죠? 기억하세요. 지금 아직 전쟁 중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에 이른바 조용한 열병식을 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열병식 치를 때 꼭 협박하거든요. 한국에 막 으름장을 내놓고 미국에 심한 말 하는데 요즘은 어쩌면 한국과 미국의 심기를 건들지 않게 발언 하나 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양복을 입고 서구식 양복을 딱 입고 살이 쭉 빠졌더라고요. 돼지가 딱 빠져가지고 그렇게 조용한 열병식 가운데 그리고 폼 잡고 있는데 이거 안전한 겁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조용한 것 같죠?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아마 김정은의 책상에 한국을 노략질할 수많은 전략들이 김정은의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절대 잠잠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조용한 때가 불안합니다. 이미 한국에 수많은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한국의 동력의 목줄을 끊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평화 모드로 가고 있죠? 착각하면 안 돼요. 한국을 위해서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제 삶에 너무 조용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긴장 푹 놓고 안심하는 거 아닙니다. 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조용하고 평안할 때 곧 이어 마귀의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항상 긴장하는 버릇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평안하다고 할 때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을 잘 치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 해야 하냐? 영생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단순히 마귀 때려잡고 승리의 잔 한번 홀짝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숨 달려있는 전쟁 지금 치르고 계시라는 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도구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놓고 우리의 심령을 감각 잃은 피부처럼 만들어 지금 이미 시작된 전쟁에 착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이기는 자들이 나왔다. 전쟁을 치렀는데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 그때도 전쟁을 치렀는데 왜 지금 전쟁이 없겠냐고 말하면서 이기는 자들의 비결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본문의 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기는 자들의 비결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한 인생이 맞춰지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어린 양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 한 번 순종하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 과정 중에서 어마무시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런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 붙들고 인내로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최후의 영광입니다. 인내가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예요. 계시록에서 이 구절은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간략하고 요약적인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키고 충성하는 것이 이기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냐? 십자가라는 표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666입니다. 여러분 요즘 666에 대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많은데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666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666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666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었고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을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주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개인의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66이란 한 개인의 행동과 삶과 사고가 짐승에게 가 있고 마귀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이미 666을 받았다는 거예요.
666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답답한 게, 사람들이 666이 출연하면 그것만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90년대는 바코드였고요, 지금은 또 베리칩이고, 지금은 또 백신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받는다고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사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그 사람 지옥입니다. 666을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를 따르느냐 안 따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66을 꼭 받아야 지옥 가고 마귀 자식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사탄에게 충성하고 있으면 이미 지옥 가고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만 안 받으면 된다고 하는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가졌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충성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삶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 가진 사람은요,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던지신 그 예수님 본받아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문이요, 여러분의 삶에 666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늘 이 길튼교회 예배 나오시고 이 인터넷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설교 들으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이 설교 들어도, 이 예배 들어도 666 이미 받은 사람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백신 맞지 말아야 되고 베리칩 받지 말아야 되가 아니라 당신 이미 666 받은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이미 사단에게 복종하고 충성하고 살아가고 사탄의 길을 걸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666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진리를 흔들고 기준이 사라져버린 이 혼탁한 세상 살 때, 다수가 저 길이라고 막 다수들이 갈 때, 우리는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내가 그 충성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충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그대로 요약되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는 여러분 훈련하시기에 좋은 적기라고 생각해요. 너무 믿음의 훈련을 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우리가 이 현실을 암담하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때에 교회들이 그동안 의존했던 것들을 다 걷어가셨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뭘 의존했죠? 건물을 의존했습니다. 예산을 의존했고 사람을 의존했습니다. 코로나 터지자마자 헌금 확 줄었고요, 건물에 올 수도 없고 건물이 무슨 뭐 텅텅 비어 돌아다니고, 그리고 사람 만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 너희들 진짜 의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때인지도 몰라요. 뭡니까? 너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 교회들아, 깨어나서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가짜주의인 것을 깨달아 진짜 의존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박해가 아닙니다. 진짜 박해가 올 것입니다. 그 무서운 박해가 오면 우린 정말 만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더욱 단절되고요, 고립될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해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박해 예비 훈련장으로 삼으셔서 이때 내 믿음을 인내로 연단해보고 내 믿음 홀로 지킬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훈련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코로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홀로서는 연습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꼭 예배 현장에서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삶에서 진짜 열심히 싸우는 한 분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 주였습니다. 좀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름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택배를 찢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열었는데 도시락용 김이죠. 모르세요, 여러분? 까서 도시락용 김이 있잖아요.
그게 박스에 가득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헤쳐봤거든요. 진짜 다 김인가? 근데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두꺼운 종이 봉투에 뭐가 있었어요. 꺼내자마자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만지자마자 알았어요. 돈이었어요. 열어봤더니 3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 큰 돈을 택배로 보내는 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거기 편지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임진영 목사님께, 몇 년 전부터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산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께 필요한 이게 저 칭찬하시는 거고요.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회개와 선한 삶을 향해 걷고자 하는 저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돈으로 내 차를 살까? 어려워하는 선교사님을 도울까? 힘들어하는 목사님께 드릴까? 제가 그 목사인가 봐요. 힘들어하는 목사. 어쨌든 두고두고 부모님 보약을 해드릴까? 갈등을 하며 6개월간 고민하다가 오늘 보내드립니다.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이 벌써 기쁜 걸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게 인도하신 게 아닐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뵙길 소망합니다. 용서받은 죄인 올림. 여러분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택배에 보내셨을까요? 자기를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뵙길 소망한대요. 아마 이 땅에선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귀한 곳에 섬겨달라는 겁니다. 혹시 택배를 보내신 성도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제가 정말 아름답게 사용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또 선교지에 척박한 곳에 이 헌금을 보내며 가장 아름답게 써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6개월간 갈등하며 고민한 거죠.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3천만 원이면 본인 원하시는 SUV 살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정말 지금 수해에 가시는 부모님 보약 계속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해드릴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거 깨트려 하나님 앞에 써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을까? 저는 깨닫습니다. 이분 결국 마지막 때 최후 승리하시겠구나. 빛난 면류관 받으시겠구나. 저도 그런 의미에서 2주 전에 전라도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전라도 순천에 저희 길튼 온라인교회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본인 아파트 위에 그 14층인가요? 거기 사시는 분이 신병이 오랫동안 들었대요. 그래서 몸이 계속 아프시고 이 내면에서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고 잠을 잘 수 없고 우울증이 심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또 딸한테도 갔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방치가 돼서 어떤 목회자도 여기서 신방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열차를 예약해 주일을 마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힘을 내서 몸을 일으켜서 그 아침에 열차를 끊어서 전라도 순천을 갔습니다. 순천에 그 댁을 들어갔을 때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병에 있으신 그분도 또 그 옆에 계신 따님도 그렇지만 거기 옆에 침상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한 어른 남자분이 누워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남편분입니다. 지금 이 따님이 25인데 따님 4살 때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머리를 다치셔서 그만 정신 이상이 오시고 온몸이 마비가 되신 모양이에요. 갓 결혼하자마자 사랑하는 아이 내놓고 젊은 날에 20년이 넘도록 그 남편 떠나지 않고 남편 수발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젊은 인생을 다 바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울증이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셨겠어요? 그렇게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이것저것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딸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자기가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어머니 모시고 나가고 또 길튼 온라인 교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제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거기 왜 간 줄 아십니까? 제가 그
그만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려움 생기면 영혼한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먼 훗날에 영혼의 요구가 있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달려갈 수 있을까?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혼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야지. 어디든 달려가야지. 그것을 내 삶이 되게 하고 그것이 길들여지게 만들어버려 나중에 나이 먹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든지 영혼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나는 그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 지금 치열하게 훈련하고 있는 종이지 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도 그 일을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종이 저는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몸과 마음을 그쪽에 길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하되 인내해서 최우승리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가 이미 왔고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치열하게 싸우는 이 신앙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르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여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전사로서 세워주셔야 돼요. 서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공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자다가도 깨어 근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믿음 붙들고 수많은 그 공격 앞에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고백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험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올려간 앞길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멸류관 받기까지 빛나며 올려간 앞길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다고 하지만 따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교묘하여 이미 전쟁을 일으켰지만 전쟁 난지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막혔던 귀가 뚫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각 잃은 우리 심령이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전쟁을 준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게 하소서. 우리 주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붙들며 사탄의 먹이를 먹으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에 길들여져 이미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마지막 때 언제 오네 언제 오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이때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마지막 전쟁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총알을 맞은지도 모릅니다. 이미 영원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노닥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 예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기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예수를 따르다가 박해를 받을 때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올려간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이 말을 뒤집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벗어나 경건하지 않는 자는 박해가 없으리라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험한 십자가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도 없고 눌림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소리, 신앙의 기치를 바라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혀든 심령이 뚫리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미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지혜롭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 있는 자가 듣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먹이를 뱉어내고 내 안에 예수의 진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위에 서고 험한 십자가 붙들어 최후 승리 얻어 끝까지 견뎌 생명의 멸류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위에 주께서 죽으셨으니 주의 죽음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목숨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 던져 예수를 따랐던 이기는 자들의 삶을 바로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연약해서 그 길 걸어갈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따르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것들 깨트려 드린 귀한 성도들의 헌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드리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 돈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마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삶이 열리고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생명을 깨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